오직 우리 주님만 바라보는 오늘 우리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목을 좀 조금 거시기하게 지었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부족한 2%. 본래 제목은 내게 주신 은혜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 그렇지만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한번 이렇게 돌아보면서 이렇게 제목을 정했어요. 사람마다 각자의 관심사가 다르게 있을 것입니다. 미안합니다. 우리 윤석권 집사님, 네, 저 보이는 자리로 옮겨주시면, 네, 좋습니다. 얼굴이 포개지지 않도록. 네. 또 없죠? 네. 네, 각자의 관심사들이 그렇게 다르죠. 어떤 사람들은 일하는 거, 사업적으로 성공하는 거, 또 어떤 사람은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꽃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또 운동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자기 외모에 대해서 이런 관심사들이 있기 마련이죠. 내가 어떤 것을 관심을 갖게 되면 그 관심의 대상에 대해서 점점점 알고 싶어지지 않습니까? 더 잘 알고 싶고 더 많이 알고 싶고, 그러다 보면은 그 관심사가 또 사랑으로 커지기 마련입니다. 사랑하게 돼요.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것이 무엇인지 좀 궁금하기는 합니다만, 오늘 제가 소개하고 싶은 것은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관심사, 바울이 가지고 있는 관심이 얼마나 크고 지대한지, 바울이 가지고 있는 관심사는 어디에 있냐면, 오늘 본문에 의하면 바로 로마 교회 성도들에 대한 관심이 매우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윤석권 집사님 얼굴이 반쪽이 또 조금 더 축복합니다. 네, 로마 교회의 관심사가 그렇게 큰 것은 바울이 사실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던 거죠. 바울이 로마 교회에 관한 소문 또 관심을 들으면서 더 큰 관심과 사랑이 지대해지게 되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로마 교회 성도들에 대한 소식을 듣고 또 전해 들으면서 알게 된 것, 자료를 수집하고 또 그 자료를 통해서 파악한 그 수많은 이야기들을 통해서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이 어떠했는지 확신하면서 고백하는 그 고백이 있는데, 우리 한번 본문 1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에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네, 로마교회 성도들에 대한 관심과 또 기도가 계속 있다 보니까 그 성도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있는지 알게 되는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바로 로마교회 성도들은 바로 그들이 선했다 그랬습니다. 로마교회 성도들이 선한 성품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내적인 이 성품,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모두가 가져야 할 성품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목적도 여기에 있죠. 하나님은 에베소 2장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누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왜 만드셨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따라합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네,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뭐냐면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만드셨다. 이것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셔서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착한 행동, 그런 것들을 착한 일이 어떤 마음의 동기와 상관없이 의도적으로 연출을 하거나 조작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잘 보이려고, 또 남에게 그럴듯하게 속이는 마음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겉으로 드러나는 것, 행동은 그렇게 우리의 마음과 다르게 그렇게 표출할 수 있지만, 그 마음은, 그 사람의 마음의 성품은 이게 잘 변화가 되지 않아요.
본래 그가 가지고 있는 이 성품, 심지어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남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품의 기질들이 변하는 것이 참 그렇게 쉽지 않은 것을 우리가 고백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어졌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우리의 성품이 변화진 데는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음을 통해서 이 변화가 가능한 것입니다. 나의 옛사람이 어떻게 죽냐? 예수님의 죽음의 십자가에 내가 함께 못 박히고 함께 내가 죽을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옛사람이 죽는 그 죽음을 통해서야 비로소 내 안에 새 사람, 새 성품, 새 마음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선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진 흑암의 나라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이 빛의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요 성품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로마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선한 삶, 선한 열매, 선한 행실들이 오늘 저희 안에,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보았던, 확신하면서 깨닫는 건 뭐냐면 이 로마교회 성도들은 모든 지식에 풍성했던 것을 또 바울이 확신하고 있어요. 이 로마교회 성도들은 모든 지식, 이것은 정치나 경제, 문화, 예술, 또 종교, 철학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고 망라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 로마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의 풍성함을 볼 때 특별히 그들은 기독교와 관련한 그런 지식도 풍성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오늘 이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의 약 300여 가지의 인용구를 가지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이 구약 성경의 내용을 적어도 300여 구절 이상을 인용하면서 쓰는데 특별히 바울이 인용한 구약의 성경 구절은 100여 구절이 넘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쓴 책은 17권이지만 그 가운데 오늘 이 로마서 한 권만으로도 이미 구약의 성경을 50여 구절 이상 여기다가 옮겨 쓰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기록된 바 하면서 구약에 기록된 바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계속 바울이 인용하는 것은 로마교회 성도들이 이 서신을 받을 때 기록된 구약의 말씀에 대해서 로마교회 성도들은 이미 그것을 익히 알고 익숙해져 있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확신하는 것은 이 로마교회 성도들이 복음의 말씀뿐만 아니라 구약의 모세 율법의 말씀들에 의해서도 그들은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바울이 확신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되는 지식들 많이 있지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로마교회 성도들처럼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좀 풍성해졌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서 풍성하게 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예수님을 안다라는 것은 그 말씀 속에 감추어진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우리가 함께 소유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기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랬어요. 무슨 지식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우리가 수많은 지식들 가운데 모든 지식을 감히 비교하거나 견줄 수 없는 그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이것이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고상한 지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외에는 다 배설물로, 그전엔 이것이 때문에 인정받고 때문에 존중받고 그것을 자랑삼아 그렇게 자기 학식과 가문과 지식을 자랑삼아 살았는데 그렇게 뛰어난 인재여 철학자였던 이 바울도 그 모든 세상적인 지식을 똥처럼 배설물처럼 다 버리고 무엇이 가장 귀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이 지식,
이 지식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가득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가 그런 고백을 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자는 망한다 그랬어요. 우리 한번 찾아보십시다. 시간이 좀 걸리지만 우리 구약성경 호세아서 4장입니다.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 혜인이 찾았어? 자, 찾았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왜 망한다고요? 경제가 안 좋아서요? 전쟁 때문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를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네가 잊어버렸냐? 율법을 잃어버린 자는 그 자녀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잊어버리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부모에게서 그의 자녀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부모들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본을 보이면서 말씀으로 양육해야 되는데 부모가 율법의 말씀을 잊어버리면 그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시겠다라는 것.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억하시고 잊어버리지 않는 그러한 우리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게 무엇입니까? 딱 하나,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오늘 우리 가운데 더욱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지식이 많아지는 것이 필요한 거죠. 무슨 지식이요? 세상적인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득 채워지는 것.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지고 그분을 알면 알수록 그분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고 그분을 알면 알수록 우리 인생의 길이 더욱 선명해지고 우리가 가야 될 길고 우리의 지금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선명하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바울이 확신하고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서로를 권하는 자들이다 했습니다. 서로를 권하는 자다래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때 우리 혼자 선하고 혼자 똑똑하고 혼자 거룩한 지 않은 그런 개인적인 삶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은 서로를 돌아보면서 서로를 권하는 서로를 훈육하는 그런 관계 속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약점이 없는 자가 없고 부족한 부분이 없는 자가 없습니다. 사람은 다 가까이 가면 냄새도 나고 약점이 드러나기 마련인데 그러나 그렇다고 나와 다르다 그래서 그들의 편견을 가지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의 허물과 약점을 대해서 그들을 권하면서 그들을 훈육하면서 잘못된 것에서부터 바른 길로 돌이킬 수 있도록 계속 훈육을 하는 것입니다. 훈육이라고 하는 이것이 그 사람을 어떤 힘으로 또 억누르고 강제성을 띠는 것이 아니라 이 훈육은 그 사람에 대해서 마음을 써주는 거예요. 그 약점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 남의 자식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신경 쓰면 괜히 나만 속상하거든. 예의 없고 부족한 그런 모습을 보면 나만 괜히 속상한 거예요. 그러니 관심을 아예 끄고 고개를 돌려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됩니다.
연약한 자를 보면,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을 보면 훈육하는 마음으로 그에게 마음을 쓰는 거예요. 마음을 쓴다라는 것은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과 다릅니다. 그에게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를 위하여 사랑의 채찍과 사랑의 마음으로 그의 필요를 채우면서 그를 돌이키고 함께 성장하고 함께 세워져 가고 함께 성숙해져 나가도록 힘쓰는 그러한 서로를 권하며 훈육하는 공동체가 로마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좋을 때 함께 기뻐하고 좋을 때 함께 웃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고 또 그 자체도 은혜로운 일이지만, 그러나 형제의 연약함과 약점을 보면서도 우리가 그를 훈육하고 세워간다면 그것은 더 아름다운, 더 복된 공동체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연약하고 또 부족하여 또 그러한 약점들을 보일 때마다 서로 권하면서 서로 마음을 쓰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사랑의 마음으로 그를 위해서 훈육하고 권하는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 생각해 보면 바울이 조사해보고 바울이 들었던 바 알고 있는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정말로 서로 들어올 선한 성품들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또 서로들 훈육하는 이런 사랑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정말로 교회다운 교회를 가지고 있는 그런 면모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훌륭해 보이는 교회, 이렇게 좋아, 우리가 보기에도 참 좋게 들려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이는 이런 로마 교회에 오늘 바울은 이 로마서라고 하는 이 16장의 장문의 편지를 그 로마 교회에 먼저 자신이 가서 얼굴을 뵈고 가서 그들을 만나기를 원하지만 현재는 길이 막혀졌고 현재는 하나님께서 해야 될 일들이 또 다른 곳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막으신 것에 먼저 편지를 써서 보내는, 저 A4 용지 한두 장이 아니라 그 속에 마음을 얼마나 간절하게 담았는지, 여러분 우리가 지금 로마서를 몇 년 동안 살펴보면서 바울의 말씀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한 이 말씀 알알이 박혀 있는 이 보석 같은 이 은혜의 말씀들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교훈하고 있습니까? 그걸 보면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쓴 이 서신이 얼마나 바울이 뜨거운 사랑과 기도 속에서 이 편지를 썼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로마 교회는 정말로 우리가 보기에도 훌륭한 교회임에 불구함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런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무언가를 주고 싶은 것이 있고 그들에게 무언가 부족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 로마서 1장 편지 서두에 보면 내가 너희를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다 그랬어요. 네, 로마교회 성도들을 보고 싶은 바울의 마음은 그들에게 아직은 볼 수 없지만 이렇게 서신을 써서 편지를 써서 그들에게 보내는 것은 그들에게 어떤 신령한 은사를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 은사가 무엇인가를 볼 때 바울은 이미 로마 교회가 정말 교회라면 필수적으로 가져야 될 그러한 덕목들을 지금 잘 갖추어진 이 로마 교회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하면서 그에게 뭔가 부족하고 그에게 뭔가 다시 채워져야 될, 그들이 뭔가 깨닫고 돌이켜야 될 그런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15장 15절을 보겠습니다. 15절과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우리가 보기에도 이 로마 교회는 모든 것을 갖춰진
정말로 성숙한 교회 같아 보이는데 바울은 그런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하면서 뭔가 그 너희 로마 교회 안에도 뭔가 부족한 것이 있다. 그 부족한 것이 우리 눈에는 하나도 부족한 것이 안 보이는데, 그런데 바울의 눈에는 이 로마 교회 이렇게 성숙하고 선한 성품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 서로를 훈육하고 양육하는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그 교회 속에서도 네 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것이 있다. 그 바울의 눈에 아직 부족한 무언가가 있는데 그 부족한 2%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네, 바울은 이 너희에게 부족한 이 2%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내게 주신 은혜다라고 고백합니다. 너희에게 부족한 그 2%가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 은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바울은 이전에는 예수를 핍박하던 자요, 폭행자였던, 예수 믿는 자를 잡아 가두고 그렇게 고문을 했던 그런 바울이 예수를 만난 이후에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달하는 복음의 전달자, 복음의 빚쟁이가 되어서 이제는 내게 주신 은혜, 내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너희에게도 나누어주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을 바울이 갖고 있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는 바울이 만난 예수님, 바울이 만난 예수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를 바울이 가지고 있고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데, 바울은 자신이 이처럼 십자가를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전달자로서 쓰임 받고 있는 이것에 대해서 매우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도 볼까요? 17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거기까지. 사람들은 은혜라고 하는 것을, 은혜 받았다라는 것을 보통 자기 기준을 들어서 나에게 있어서 유익하고 내가 받은 것으로 은혜라고 생각하지, 보통은 이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을 은혜라고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먼저는 바울도 하나님으로 은혜를 받은 자라고 했어요. 이 은혜는 두 가지 은혜를 제가 소개하고 싶은데, 첫째로는 우리가 은혜를 받는 은혜의 수요자로서의 은혜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받은 은혜를 전달하는 전달자로서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적어도 이 첫 번째 은혜를 받는 일에 있어서는 한 분도 소외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은혜를 말합니다. 이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이 은혜를 알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값없이 주어지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 예수를 믿음으로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신분이 전적으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게 주어진 것이죠. 이게 1차적 은혜입니다. 바울도 이 2차적 은혜를 받았어요. 로마 교회 성도들도,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다 이 1차적 은혜, 구원의 은혜,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지금 너희에게 부족한 이 2%가 무엇이냐? 나는 그것을 은혜로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하는 겁니다. 그 부족한 2%는 바로 내가 받은 이 은혜를 전달하는 은혜의 전달자로서 가지는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전에는 예수를 핍박하던 자였는데 지금은 예수를 전하는,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전달자로서의 그 복음의 사역을 하는 그러한 직분을 자신에게 주셨다는 것. 예수를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자신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불러주신 것에 대해서 바울은 너무너무 기뻐하고 이것이 바로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가진 은혜다라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국회의원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하면서 그 국회의원으로 나라의 일꾼으로 쓰임 받기 위해서 그 수백 명, 수천 명의 그러한 일꾼들이 내가 나라의 일꾼으로 쓰임 받고 싶어서 얼마나 많이 그렇게 노력하고 애썼습니까? 치열하게 다툼을 통해서 일꾼으로 뽑혔을 때 그들이 그 직분을 얼마나 기뻐하고 감사하던가요? 하물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받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이제는 이 복음의 은혜를 전달하는 전달자로서의 복음의 전달자의 직분을 우리가 가지게 된다면 여러분, 그것은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내게 주신 은혜로 우리가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부담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 전하는 사명 가진 것에 대해서 이것을 어렵게, 이걸 부담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내게 주신 은혜다라고 고백하는 그 바울의 고백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로 받은 이 복음의 제사장 직분 받은 것을 정말로 기뻐하고 이것을 자랑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받은 이 두 번째 은혜, 복음을 전달하는 전달자의 직분을 가지는 이 은혜, 여러분 자랑하고 계십니까? 이것을 기뻐하고 있나요? 이것에 대해서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바울은 그것을, 나를 통하여 하신 그 하나님의 일을 매우 매우 기뻐하고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나를 당신의 도구로, 나를 당신의 일꾼으로, 나를 당신의 직분자로 써주시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너무너무 기뻐하고 있는데, 바울이 기뻐하는 그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죠? 이방인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일, 불신자들을 하나님을 아는 자로 돌이키게 하는 그것을 바울이, 하나님께서 나를 그러한 도구로 써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이러한 일에 우리가 쓰임을 받는다면 정말 우리도 영적인 하나님의 훈장을 받는 것과 같은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입는 것이죠. 바울은 고백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 보면은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자랑과 우리의 소망과 그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 될까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왔던 것, 열심히 쌓아왔던 공로들, 열심히 착한 일을 많이 한 것들, 교회를 안 빠지고 열심히 다녔던 것들, 이런 것이 우리의 소망과 자랑의 면류관이 될까요?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한번 고백합시다. 그가 강림하실 때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예수님 앞에 내가 전한 너희, 내가 복음을 전달하여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된 너희가 나의 자랑이요, 너희가 나의 소망이요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이 아니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바울의 고백이 따라합니다.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바울은 이것을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 오실 때, 우리 주님 재림하시는 그때 주님 앞에 우리의 자랑의 면류관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기를 원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 그죠? 이방인들을 주님께로 돌이키는 이 일을, 바울이 그 일을 기뻐했고 그 일을 자랑하고 있고 그 일을 이루어냄에 있어서 바울이 어떻게 그런 일을 행해 왔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18절과 19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 나를 통해서 이방인들이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 써주셨는데 나는 그것만 자랑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그 일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그 일을 바울이 어떻게 행하였는가를 보면은 한번 따라합니다.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은혜를 전달하는 그 전달자의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바울이 한 것은 뭐예요? 말과 행위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을 해야 돼요. 물론 말 안 하고 사는 사람 없지만 무슨 말을 해야 돼요? 예수를 말해야 되는 거죠. 내가 믿는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초기 사역에는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말해줘야죠.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귀하고 가장 고상한 예수를 아는 이 지식을 말해주고 전달해줘야 되죠. 그렇게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말하고 전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한국 교회가 놀라운 부흥의 은혜를 입고 있고 이제는 복음의 2세대, 3세대, 4세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날 우리의 한국 교회의 모습을 보면 안타깝고 걱정되고 염려되기까지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말과 함께 뭐가 따라와야 될까요? 행위가 따라와야 돼요.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가 했던 것은 말과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저 말뿐인 전도, 말뿐인 은혜의 전달자가 아니라 말하지 않아도 사랑이 드러나고 말하지 않아도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는 그러한 행위, 그러한 행실이 따라왔기 때문에 바울은 그 속에서 표적과 기사와 성령의 능력이 함께 따라 역사하게 된 것이죠. 표적과 기사, 누구의 능력입니까?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의 말과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능력인데 우리가 할 일은 말과 행위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너 교회 다녔구나. 너 예수 믿는구나. 이래야지. 너도 교회 다니냐? 너도 교회 다녔어? 이렇게 나오면 좀 심각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복음의 전달자로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전달자로 쓰임받기 위해서 항상 말과 행위가 일치되는 삶, 심지어 이제는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삶, 우리의 성품, 우리의 표정, 우리의 손길과 발걸음의 이런 언행을 통해서 불신자들은 결국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지 않습니다. 세상은 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야, 너 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은 없는 것 같아. 너 하는 것 보니까 너는 네가 믿는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아. 이러한 평가를 받는다면, 그러나 로마교회 성도들은 이러한 일에 선한 성품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서로를 훈육하는 이런 사랑하는 그런 관계를 가졌지만 그러한 교회라 할지라도 그렇게 성숙되고 우리가 보기에 모든 것에 완전한 교회같이 보이는 이러한 교회라도 그 속에 아직 부족한 2%가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 주신 은혜가 풍성한 삶, 그 은혜를 어떻게 해요? 전달하는 전달자의 사명, 복음을 흘려보내는, 복음을 전하고 알리고 나눠주는 이러한 선교의 사명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이 함께 갖기를 그렇게 원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역 곳곳에 십자가가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정말로 5,000년 역사 동안 정말로
수십 번 외적의 침해를 받고 고통을 당하면서 정말 가난하고 어렵게 살아왔던 이 조국 땅이 예수 믿는 믿음이 들어오고 교회 지역마다 십자가가 세워진 말로 말미암아 전 세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 놀라운 경제적인 성장과 또 지식과 이 모든 것에 부유한 역사를 이루어 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칭찬하면서 확신하면서까지 알았던 그 이면에 아직 부족한 2%.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께 풍성한 은혜를 받았지만 그 은혜가 우리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우리 안에서만 누리고 나만 잘 먹고 살다가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우리의 또 다른 이웃에게, 또 다른 우리 불신자들에게, 또 다른 열방과 세계 열방 가운데 이 복음은 전달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어진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또 다른 이웃에게 흘려보내지 않으면 반드시 거기에는 고인물처럼 썩는, 타락하게 되는 그런 것을 오늘 실상은 우리가 한국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찾아보고 있지 않습니까? 받은 은혜와 복은 너 혼자 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이웃들에게,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 좋은 것을 흘려 보내려 하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것, 하늘에서 주신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나누고 베풀고 섬기지 않으면 거기서는 썩음과 고인물처럼 냄새나는,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바울이 정말로 로마에 가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23절 24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네. 바울이 로마로 가려고 하는 이유는 이전에는 가려고 했었는데 계속 길이 막혔고 성령께서 방향을 트셨습니다. 그렇죠? 복음의 방향은 우리 각자의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어져서 하나님이 운행하시는데 바울은 그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과 뜻에 늘 순종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다. 바울이 지금 로마서에 고린도 교회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 이제는 이 고린도 교회에서 내가 할 일은, 내게 맡겨진 일은 다 감당했고 이제는 일할 것이 없어. 무슨 말입니까? 자기의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할 일을 다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로마 교회 성도들과 만나서 이제는 그들과 함께 사랑과 기쁨을 나누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가 서로 만나서 사귐과 교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 서로를 성장하게 하고 또 하나님 주신 이 영적인 질서가 바로 사랑의 교제 안에 있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할 때에야 비로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제자인 것이 온 세상이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뭐냐면 바울은 지금 너희를 통해서 너희의 보냄을 받아서 내가 서바나로 가고자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보기를 원하는 것은 그들을 보는 것이 목적에 있지도 않습니다. 너희를 통해서, 너희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보냄을 받아서 나는 서바나에 가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이 서바나는 지금으로 말하면 스페인인데 그 당시에는 이 서바나가 세상의 땅끝이라고 사람들은 인식했죠. 땅끝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 뭡니까? 너희는 복음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바울은 땅끝이 어디냐? 저 서바나가 땅끝이구나.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의 보냄을 통해서 서바나까지 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바울은 이 사역을 하고 있었고 이 은혜를 너희가 알기를 원했고 이 은혜를 너희도 감당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로마 교회의 부족한 2%는 너희도 나와 함께 이 전도의 사명,
이 선도의 선교의 사역, 복음의 전달자, 은혜를 전달하는 전달의 사명을 우리가 함께 감당하자라는 이 메시지를 오늘 로마 교회,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메시지를 여전히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 잘 먹고 잘 사다가 무덤에 가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내게 주신 이 복음의 은혜를 땅끝까지 배송해서 그곳에서도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는데, 오늘 그 일에 너희가, 오늘 우리 주평교회가 여기에 동참할 것인지 거부할 것인지는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부디 우리가 모두가 함께 협력하고 동참하여서 하나님 주신 이 은혜를 뛰어넘어서 이제는 이 은혜를 전하고 전달하는 은혜의 전달자들이 다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505장 함께 드리고